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도하시고 회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생명교회 담임 목사님과 저와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 주여 믿습니다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또한 꿈속에서도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들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면서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여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나라 민족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니 하나님 우리들 아버지 배가 부르니 주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 떠나니 흑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회개하는 이 나라 민족 아버지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또한 젊은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단에 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심판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땅 주의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괄적 사회 문제법, 언락사법, 학생인권법 모든 학법들 통과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대통령과 미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아버지 뜻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너진 모든 기관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부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언론과 교육과 모든 행정 아버지 사법 아버지 하나님 입법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육이 아버지 변질되어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는 교육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악한 세력들 진멸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온전히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신변 건강 가정 자녀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이 억류되어 있는 김정국,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와 김원호, 고현, 철암진호 탈북민들 하루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의 억류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핍박 중에 있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형제 아버지 백성 자매들 아버지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내전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선포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표어를 주시고 인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세워주신 하나님 목사님과 또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생명교회 가족들마다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마다 하나님 앞에 또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 사업장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아버지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며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
그의 것이 있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뢰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하니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한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손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거의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 포도나 검 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는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얘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로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순양과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삼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에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선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그 이외에는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집과 암미나담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1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익사갈의 지휘관 수할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볼론 자손이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스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 삭대의 아들 슬르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데이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문화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브다슬의 아들 가말리알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지파의 지휘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브람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고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를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민수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부족한 종의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6장 말씀에는 이제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제 잘 알고 있죠. 이제 삼손도 나실인이었고 사무엘도 이제 나실인으로 바쳐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남자나 여자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실인의 이 법은 그 삼손의 예를 봐서 알겠지만 삼손이 분명히 나실인이었는데 그런데 그 머리에 오늘 5절 말씀에 삭도를 절대로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언제까지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종신토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면 종신토록 여호와의 날이 차기까지 삭도를 절대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삼손이 그것을 어기고 머리를 그렇게 여인에게 통해서 음란을 통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 12절 말씀처럼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타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은 다시 속죄할 수 있도록 머리털을 다 밀고 자기 몸을 다시 밀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다시 이제 구별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 전까지 기간은 무효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영원한 나실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신 게 아니라 그 몸을 벗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100% 신이시면서 100% 사람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몸을 입고 첫 열매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히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진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냥 구원받았어요 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 나시린의 번위에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또 범죄를 하였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들 주님께서 속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손과 발을 날마다 씻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6장 2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주님께서는 27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어떻게 축복을 하시냐면 내가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께서 머무는 곳을 위해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복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복을 빌어주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복음을 또 전하고 축복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평신도라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회사든 내가 가정이든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 가더라도 우리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그 버스에서 또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받을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그곳에 복이 임할 거면 임하고 만약에 그곳에 복이 임할 곳이 아니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하셨으니까 복을 빈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복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곳에 우리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태를 축복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별될 것을 믿고 축복하는 것이지 그들이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우리가 그 상태 그대로 인정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을 것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오늘 이제 7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게 읽었습니다. 네, 12지파에서 각각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봉헌물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냥 한 지파 쓰고 뒤에는 이와 같습니다. 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적어 놓으셨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무리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땡쳐서 이렇게 다 너네 한국교회 전체 받았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시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막 100명이 모여서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중에서 각각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뭐 뭉뚱그려서 이 교회 1000명 예배, 저 사람 뭐 저기 10명 예배 이렇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 적게 있는 거 상관이 없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내가 딴 생각하고 내가 그렇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예배드리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또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6장부터 설명을 하다 보니까 5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나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이 써져 있는데, 우리가 5장에 이제 6절부터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지은 죄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갚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갚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갚을 수 없는 환경이 되면 8절 말씀처럼 그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도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죄를 고백하고 속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해자가 눈앞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안 만나줄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이 만나줄 때까지 그러한 그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이 화해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내가 만날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하라고 나한테 빌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당신에게는 용서를 빌 게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독교를 비방하면서 그런 영화들이 나오고 그러한 상황인데, 실제로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가족들은 돌보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핍박하고 아내를 핍박하고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었다면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물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드렸던 예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바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이 제일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릴 뿐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나누어 먹게 되어 있어요. 그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과 그렇게 나눠 먹게 되어 있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님 앞에 온전한 또한 회개, 또한 온전한 우리가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전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모든 관계 가운데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하나님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혹시 범죄하였더라도 주님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또한 사람들과도 화목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번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무릎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